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 품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오늘과 같은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을 생각하면 우리 신자들은 십자가가 연상되지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제가 보기를 좀 드릴까요? 첫 번째,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다. 두 번째, 덤덤하다. 세 번째, 슬픈 감정이 생긴다. 네 번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감정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십자가에 대한 신자들의 감정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그 목적과 그 효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생겨지는 감정적 반응은 다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십자가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건 비행기를 타게 되면 생기는 감정과 느낌이 그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목적과 효력과는 달리 그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사사로운 감정의 반응이라면 그런 반응은 구원이라든지 믿음에 그렇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다람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람쥐는 왜 계속 저 쳇바퀴를 돌리는 걸까? 이것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만증에 걸려 살 때문에 고민하는 모 씨가 말하기를 저 다람쥐 살 빼기 위해서 계속 뛰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가정불화가 심한 모 씨는 아니야, 얼마나 탈출하고 싶으면 저렇게 뛸까? 그 옆에 아주 낙천적인 또 다른 모 씨가 말하기를 아니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람쥐가 저렇게 뛰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총알 택시 기사가 그 뛰는 다람쥐를 보면서 말하기를 질주 본능 때문에 뛰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쳇바퀴를 돌리는 그 다람쥐,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그 네 사람이 한 다람쥐를 보고 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네 사람 다 틀렸습니다. 왜 틀린 걸까요? 그건 모두 각각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 하에서 나타나는 사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적 반응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그런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 맞는 답은 뭘까요?
다람쥐는 왜 쳇바퀴를 계속 뛸까요? 누가 그 답을 말해야 맞는 걸까요? 다람쥐가 그 답을 말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말하면 맞는 답일 것이다 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저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나는 이것 때문에 뛰는 거야 라고 뛰는 다람쥐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람쥐가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람쥐가 왜 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람쥐 말고 다람쥐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람쥐가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람쥐를 만드신 분을 통해서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 차이가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느낌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종말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분명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느낌과 감정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앞에 감격하고, 부디 우리는 다람쥐 앞에 모인 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고난주간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죠. 오직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에서 찾아 깨달아 이 고난주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일의 의미를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믿는 신자의 구원. 오늘을 세계 모든 교회들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의미를 두어서 고난주일이라 하는 거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구속 승리를 생각하며 교회적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가롯 사람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결박당하시어 감옥에 갇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로마의 집정관이며 총독인 빌라도의 최종 언도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금주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 믿는 신자들의 죄값을 대신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울러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숙연한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 말입니다. 그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값 때문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니까 사망되어야 하고 사망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망, 영원한 사망, 그것이 우리들이 저지른 죄값입니다. 그 우리들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사망과 싸워 이기시고 하늘의 참 생명을 가져오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다시 살려 구원시켜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고, 10절에서는요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여 택해 놓으신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믿고 살도록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속을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미, 기쁨으로 찬양 493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시고 계실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을 대표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죄인 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9장 이하에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들에게 두시는 관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은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부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에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 당연한 것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빙자해서 세상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자식 성공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기에 온 믿음을 그쪽으로 집중하여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아름다운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을 목적하는 자가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가 지금 온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신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믿음을 갖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과 저도 그 불경건한 속된 그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회방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왜 이걸 방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계속 살다가 죽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게 마귀가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때 관심 없어요. 생각 없어요. 이렇게 거의 다 10명이면 90% 이상이 그렇게 대답해요. 제가 어느 찻집을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찻집 주인에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해요. 그러세요.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때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그 영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는 그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악이 만연하여 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에덴 그 사회는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악의 영들과 그들에게 장악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가 되기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추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이렇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경건한, 숙연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자가 이 고난주일에 주님께 취할 마땅한 태도요, 또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봤습니다. 부디 이 고난주간에 합당한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